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일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지혜로운 부모 되기 위해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착한 거야. 얼마 전 화제의 드라마 스카이캐슬 속의 한 대사입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타운하우스 스카이캐슬 안에서 벌어지는 명문가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풍자했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공부밖에 모르는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키려고 하는 부모님들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크리스천 부모님들조차 자녀를 주일학교나 예배에 보내기보다는 우선 급한 시험이나 대학 진학 이런 것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코 건강한 교육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너무 급한 그것들 때문에 항상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고 그러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나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삐뚤어진 교육열, 명문대, 좋은 직장, 다 갖춘 배우자, 이와 같은 인생은 오직 경쟁이다라는 프레임에 사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한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게 맡겨진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열심히 주님께로 쭉 주님 만나는 자리로 데리고 가야 되겠지요. 마가복음 13장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꾸짖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축복 속에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가장 최고 우선 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려줘야 하겠지요. 두 번째, 자녀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십니다. 훈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과정이고 어릴수록 더 쉽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아이들은 반항적으로 되고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고집 부리는 아이를 그때그때 훈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는 잡지 못하고 그 아이뿐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며 그 부모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님들의 일관성이 있는 훈계는 정말로 중요하지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엄마가 오늘은 기분이 나쁜데 너까지 속을 썩여 하면서 다른 날보다 더 혼을 낸다던가 또는 지금은 손님이 와 계시니까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다든가 엄마가 지금 전화 중이고 중요한 일이 앞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훈계는 아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영악한 아이로 키우는 일이 됩니다.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때를 써도 안 통한다는 정확하고 일관된 체벌과 훈계가 행해질 때 아이들은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영화부터 아이들의 자아가 올라올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집은 자아거든요. 육의 성품입니다. 울고 떼쓰는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 남 괴롭히는 아이, 또 질투가 몹시 심한 아이, 이런 아이들 잘못했을 때, 고집 피울 때 받아주지 마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벌을 주시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아주 자세하게 고백하는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해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저 사람 정말 미워했어요. 잘못했어요. 고집 부려서 죄송해요. 창피해요. 라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는 훈련을 부모님께 하는 그런 훈련을 아이들에게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과정 속에서 인내와 사랑으로 또한 칭찬해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맨날 훈련만 시키고 꾸짖고 징계하고 체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인내와 그런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속 울고 떼쓰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동안 부모님들은 지치고 실망스럽고 어떤 때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자녀를 절대 못 키웁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태에서 만드신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진짜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좀 오버해서 아이들을 인커리징 해주고 자꾸 아이가 실수해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의 할 일은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매일 날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마음으로야 매일 축복하지만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매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더 확실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결론,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첫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자녀들과 말씀 안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자리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는 말로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크면 나타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했던 일인지, 가정의 그 릴레이션십을 얼마나 강하게 해줬던, 아니면 가정의 그 권위가 얼마나 살아있는 것인지, 이것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커보면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확실히 하면서 가정의 권위와 질서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녀들과의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이죠. 어떤 세계가 좁다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녀들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루는 저녁을 먹고요. 그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식탁을 물려놓고 거실에 앉았고요. 대화를 평소 때 하지 않던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말을 꺼내기가 서먹서먹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자녀들과 별로 얘기해 본 적이 없던 터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 저녁은 먹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대화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는 잘하고 있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목사님이 다음에 할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뭐 물어볼 게 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내일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대화를 빨리 끝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도 내일 새벽부터 나가야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대화를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목사님과 자녀들은 이렇게 해서 그날의 대화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부모와의 대화가, 특히 아빠와의 대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녀들과 대화가 없어지고 자녀들의 세대가 핸드폰과의 사랑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든 관심을 셀폰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집중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아부 정도만 돼도 큐티 교재로 엄마랑 매일 할 수 있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나중에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잘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하기 싫은 순간에도 성실하게 예배로 큐티로 잘 따라와주는 자녀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부모님들이 게으르면 절대로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쉬지 않고 애를 써서 자녀를 정말로 잠자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훈련을 나태히 받지 않도록 이끄는 부모가 가장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되는 거, 훌륭한 부모님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하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잘 훈련시키시려면 부모님들의 삶이 먼저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훈련받고 자녀들 또한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훈련시키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모님들 됩시다. 감사합니다.